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버이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어버이와의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향해 당신을 어버이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어버이 마음을 새로운 표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버이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어버이 마음을 다른 이에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된 사람들이 어버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혈육을 이어주는 어버이로서 아버지의 마음의 원형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어버이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후예들을 인도할 때에도 이 어버이 마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 독수리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맛있는 먹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했던 까닭에 배가 고팠던 이 아들 독수리는 먹이를 먹으려다 집에 계시는 어미 독수리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와 나눠 먹을까? 아니야. 혼자 먹기도 부족하니 엄마가 직접 잡아먹으라고 하지 뭐. 이 아들 독수리는 먹이를 다 먹은 아들 독수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갔습니다. 얘야, 엄마가 먹이를 잡았는데 너와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단다. 어서 먹자꾸나. 아들 독수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에는 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도덕 계명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효도에 관련된 것이에요. 또한 다른 계명들은 모두 계명만 주어져 있는데 유독 5계명은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렇게 제5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요. 따라서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효를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에서는 효도보다는 이 어버이 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젊은 부부들은 오늘 어버이 상에 대해서 따라가야 할 모범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은 어버이 상을 섬기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버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버이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자녀들이 이런 어버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효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모상, 이 어버이상을 갖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모범이 될 만한 여러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상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버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어버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나를 통해 어떤 어버이상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어버이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바로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에 등장한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 데에는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은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이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몸이 뒤틀어지고 입술은 논리정연한 말이 아니라 그저 신음 같은 이 부르짖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당시 세상에 했던 일은
이런 한나를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기도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포도를 끊으라고 타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간절함에 마치 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던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야 편안한 낯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헌신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진로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와 근심거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믿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 중에 정작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는 결혼을 하면 그냥 생기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다 보면 기도할 겨를도 없이 아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부터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또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어버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참 어버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맡기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실제로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보도들은 대부분 부모가 되는 일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채로 부모가 되는 경우예요. 부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맡겨진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다루듯 함부로 합니다. 그러다가 고귀한 생명들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자라 후일에 그 상처로 인하여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는 준비가 소홀한 것이 이토록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녀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다 보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로 인도함을 받다 보면 어느새 얻은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참된 어버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자녀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녀를 얻는 것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포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를 낳아서 다 키웠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손자가 참된 어버이가 되도록 성도다운 어버이상, 이 부모상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부모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자녀를 얻는 일에 반드시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 지사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착실하게 드렸는데,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를 멈춥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젖될 때까지 온전히 보살피다가 젖을 떼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였어요. 한나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칠 것을 소원하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이루기 위하여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잘 보살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그자 한나는 지체하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곤 엘리가 축복한 사실과 그 축복대로 아이를 얻었음과, 그리고 이제 소원한 대로 아이를 맡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미로서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을 성도의 중요한 어버이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웬만해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자녀를 자신의 품 안에만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맡겨야 해요.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품 안에만 두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인격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디게 될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그 영혼이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잘 키워낼 수 있다면 그 인격체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무조건 자녀를 자신의 시야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그 인격체는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끌어안고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도다운 어버이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어버이로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어버이로서 할 일은 다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을 위하여 한나는 지속적으로 양육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매일 밥을 지어 먹이는 그런 양육은 아닙니다. 이미 성막에서 자라도록 엘리의 손에, 곧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매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한나는 정석껏 의복을 준비하여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히는 짧은 이 만남이 아이를 보는 전부지만 그 옷을 준비하는 데는 1년 내내 걸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히면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자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을 것이에요.
한나는 비록 이 만남의 순간은 짧지만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한 양육, 곧 어버이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잖아요. 큰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이 안수를 하고 다윗에게도 안수를 해서 엄청난 큰 나라를 세우는 그런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버이로서의 도리로서 기도가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 옷을 한 쌈 한 쌈 지으면서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 어버이가 할 일을 손 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알게 모르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는데도 방자한 자들이 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미인 한나를 떠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이지만 떨어져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그 모습이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로 감당한 그 모습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강렬하게 전달한 인생에 대한 교훈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어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던 이 한나의 모습에서,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제한된 만남이지만 충분히 어미의 역할, 특히 기도하는 어미의 역할을 감당한 이 한나의 모습에서 성도다운 어버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부모로서 가야 할 길을 잡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혼의 어버이로 믿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공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와 건강을 얻게 하시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젊은이의 혈기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결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려는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